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 자리에 또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비유들 중에 아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죠. 이 비유의 제목을 보통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말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네. 비유를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어떤 왕의 아들이 이제 혼인할 때가 돼서 혼인잔치를 열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미리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오라고 종을 보냈더니 안 오죠. 그래서 종을 다시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하러 가야 돼. 나 사업하러 가야 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계속 오라고 말하니까 짜증나서 그 종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불살라버렸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군지는 잘 아시죠? 누가 어떤 존재인지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잔치를 여신 이 임금, 곧 하나님이 있는 거고요. 또 처음 초대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초대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비유에 보면 그들은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초대에 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기까지의 비유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삶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비유에서 왕은 마지막에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버리죠. 죽인 것입니다. 진멸해버리죠. 이게 곧 누구한테 일어날 일이다? 유대인들한테 일어날 일이다. 왜? 하나님의 선택과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인정했던 그들인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뜻대로 응답하지 않았죠. 심지어 임금이 종을 보내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수도 없이 수백 년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천대하고 무시하고 미쳤다고 말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쯤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이런 악한 유대인들, 먼저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르게 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떤 핑계도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을 철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돼서 이제 불을 살라서 초대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혼인잔치가 끝이 났느냐? 올 사람이 없으니까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죠.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 왕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거리로 가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 내거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동네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사거리 혹은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순천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기 에코그라드 앞에 사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제일 많이 다니죠. 아마 그런 거리로 가서 종들로 하여금 보이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도록 왕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사람을 초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누구까지 데리고 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잔치에 오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격식이나 순서나 절차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성대하게 차려놓은 혼인잔치 가운데에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물론 선택했기 때문에 먼저 불렀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지고 그들을 불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와서 즐기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기뻐하라라는 것이 이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결국 오늘 말씀에 다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은혜의 잔치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중에 온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잔치 소식을 들었어도 자격이 안 돼서 못 오는 사람들이죠. 임금의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몰랐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식은 들었는데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초대받지도 않았고 갈 만한 어떤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삶이 바빠서 임금이 잔치를 하든 임금 아들이 결혼을 하든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길가에 가서 빨리 일을 구해서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서 있는 자들도 방황하던 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선한 자만 아니라 악한 자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이 잔치에 지금 채워진 가득 찬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왕의 손님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곧 세리와 또 죄인들과 창녀와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이제 유대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페이지로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잔치가 열린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초대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큼 자격 없고 우리만큼 자랑할 거 없는 존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는 심지어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이 잔치에 채운 사람들과 같이 은혜의 잔치에 초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이야기를요, 항상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가, 초청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이 사랑에,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변질되지 마시고 즉시 초대에 응해서 잔치를 즐겼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의 잔치를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꼭 간직하시고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참 은혜롭죠. 제가 이야기하니까 좀 말씀이 은혜롭다고요. 제가 은혜로운 게 아니고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 이야기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보통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예 하고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네. 아멘 하셨으니까요. 일찍 끝나면 좋으시 아닌가요? 네. 아멘 하신 분이 계셔서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네. 근데 이 비유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잔치가 시작되고 나서 어떤 유명한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와 버립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 있잖아요. 딱 이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와 버려요.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이제 잔치가 열리죠. 가득 차서 잔치가 열리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이 사람들은 먹지 못할 음식 먹으면서 오지 못할 잔치에 왔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왕은 자신이 준비한 이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찼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왕이 잔치를 열어놓고 그냥 사람들 초대해놓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잔치에 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보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살피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발견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안 입었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종에게 시켜서 쫓아내 버립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가운데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묶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두가 밝고 환한 잔치 자리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납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웃고 행복해할 때 이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 입고 올 수도 있죠. 지금 급하게 초청받았잖아요. 길에 있다가 빨리 좀 와 그래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쪼잔하게 임금이. 네. 원래 초대한 손님들 안 왔으니까 내가 이 자리 채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해 줘야죠. 근데 옷 안 입었다고 트집 잡아서 쫓아내고 괴롭게 하는 이 상황, 충분히 왕이 용서해 줄 만한 일인 것 같아 보이는데 용서하지 않는 이 상황이 좀 우리에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 임금의 진노나 쫓아냄은 아주 정당한 일이고요, 이 사람이 왕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결혼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제례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결혼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아주 바쁘죠. 우리 신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쁜 드레스 입고 브라이덜 샤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부 이렇게 파티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잔치도 하고 프로포즈도 멋있게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우리 오빠가 프로포즈를 이렇게 해서 막 자랑하고 결혼식도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막 신랑도 춤추고 신부도 춤추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돈을 주고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축가도 시키고 공연도 시키고 결혼식이 아주 화려해졌습니다. 근데 우리 결혼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는 그래봤자 하루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혼인 잔치가 우리 결혼식보다 훨씬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7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7일 동안요. 그리고 손님을 초대하고 그 참석 여부에 따라서 가문의 명예가 걸리는 문제가 이 혼인 예식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왕이 처음 초청한 사람들이 안 왔을 때 보인 반응. 내가 왕으로서 내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미리 초청을 했는데 안 왔으니까 이 체면이, 이 품위가 얼마나 떨어졌다라고 여겼겠습니까? 이렇게 주최자에게는 혼인잔치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도 그 중요한 자리에 맞게 혼인 예식의 적절한 복장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오는 것은 매우 예의 없는 몰상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참석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예복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왕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왕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수십 명을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몇 명 발견했습니까? 한 명 발견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다 길거리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는요, 자신의 혼인잔치 예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자리니까 아무리 어떤 옷을 입고 오든 내가 더 좋은 옷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봤을 때 야, 이곳에 예복을 이렇게 화려한 걸 준비해 줬네. 그러니까 자신의 품위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도록 예복을 준비하고 나누어 주는 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건 탈무드나 미드라시에도 신랑이나 신랑의 아버지가 손님에게 옷을 제공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누가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죠? 임금입니다. 임금. 한 나라의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예복 하나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다들 입고 있는데 누구만 안 입은 거예요? 한 사람만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왕이 제공한 예복을 본인의 의사로 입지 않은 겁니다. 왕이 초대도 해주고 예복도 준비해서 줬는데 그걸 본인이 거절한 거예요. 잔치도 초대하고 예복도 제공했지만 이 사람은 잔치만 즐기기를 원한 거예요. 왕이 입으라는 예복은 입기가 싫으니까 거절한 거고요. 즉 혼인잔치의 주인인 이 임금이 제공한 선물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 없는 자신을 초대한 왕의 그 호의를 그리고 그의 품격을 아무거나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낮춰버리고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거절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의미에서의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을 보고 화를 내고 내쫓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거절했기 때문에 왕이 준비해 줬지만 자기가 거절했으니까 왕이 물어볼 때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번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이 비유와 이 말씀을 통해서 청함, 초대와 택함은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왕의 잔치는 이제 누구나 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왕의 잔치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무나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거기서 갖춰야 될 예복, 심지어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예복을 입어야지만 이 혼인잔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옷 입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일종의 코디네이터 아니면 스타일리스트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옷 입혀주길 좋아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과 부족함을 가릴 수 있도록 자신이 지은 옷을 인간에게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쫓겨났습니다. 그 자기들이 만든 나무 옷 입고 쫓겨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가죽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신약에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새롭게 되도록 주님은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주셨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 잔치에 초청받은 자, 예수님과 함께 된 자, 그 사람은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추한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초대해 주셨고 옷 입혀 주셨는데 그 옷을 내가 입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서 부디 자신이 만든 이 소화로운 잔치 가운데 계속 머물며 즐기며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내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성공과 부귀영화를 이루시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라고요. 누군가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비난을 받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과 긍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외면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손 내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일을 희생시키고 나만 살려고 애쓸 때, 그런 동물적인 본능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과 내 태도와 내 행동이,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의 그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모습이 정말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이 잔치에 머물면서 왕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잔치에 초대받아 입을 옷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열어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초대받는다고 해서 다 택함받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슬퍼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만 이 잔치제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아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 믿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모습, 태도,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이 잔치 안에 머무는 사람들처럼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자격에 맞는 품격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신데렐라 아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신데렐라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몰라도 노래는 아시겠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너무 슬프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가운데 계모와 언니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자의 무도회가 있는 걸 알고 신데렐라는 못 오도록 온갖 집안일을 맡겨놓고 본인들만 쏙 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신데렐라는 무도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못하는 상황이었죠. 왜 못하는 상황이었을까요? 할 일이 많아서 못 갔을까요? 단순히 할 일이 많아서 못 갔다면, 만약에 신데렐라가 지금 집에 있는 상태에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했을 때 신데렐라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왕자의 무도회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해야 되고, 메이크업도 받아야 되고, 드레스도 예쁜 거 입어야 되고, 구두도 신어야 되고, 집에서 입던 누더기 옷, 청소할 때 입는 앞치마 입고 무도회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요정이 나타나서 뭘 도와줘요? 일도 해결해 주지만 뭘 해줘요? 드레스도 만들어주고, 왕자와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유리구두도 선물해주고, 무도회장에 갈 수 있는 격식에 맞는, 품격에 맞는 의복을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무도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왕자를 만날 수 있었고,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으로 초대받았음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다만 그 초대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복마저도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왕의 잔치에 참여한 자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품위가 있어야 돼요.
초대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곳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궁전 밖에 내거리에 살듯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궁전 안에서 파티에 참여하는 자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고 잔치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는 삶은 반드시 그 마지막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묶여있고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괴로운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함께 신앙생활한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은혜의 만능주의도 문제지만 은혜에 대해서 불감증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방종하지 마세요. 감사하면 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는 그 예복을 입고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그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왕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의 모습을 닮았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복 입은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봐도 예복 입은 자답게 궁전에서 파티를 즐기는 자답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